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신앙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참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좀 더 센 거, 좀 더 짜릿한 거,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것을 요구하지요. 소위 막장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어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죠. 미디어의 자극은 점점 세워지고 별의별 거친 언어와 선정적 장면들이 난무합니다. 자극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의 자극적인 문화는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끔찍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A.W. 토저는 세상의 오락은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더 큰 갈증만 남길 뿐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육신은 쾌락에 젖어갈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끔찍한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영적 무게중심이 없어서요,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과 시대의 유혹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이고 육적인 자극에 훨씬 약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주는 즐거움은요, 세상의 도파민이 터지는 자극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고난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견뎌내는 묵직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함을 완성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의 그 짜릿함,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 예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선한 모습을 찾고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는 것, 기도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꼭 은혜가 필요한데 그때를 딱 맞춰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 내가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줄 알았다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마음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 현실의 어려움으로 감정과 기분이 바닥을 칠 때 그래도 나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오랫동안 소원하는 것이 짜잔 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루하루 견디고 버틸 힘을 주셔서 오늘을 잘 살아내게 하신 것. 모든 상황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기쁨이고 영적인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자, 모른 척 그만하시고, 자,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맨 마지막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맞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인 행복이죠.
이렇듯 영적 즐거움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확신에서 출발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감정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은요, 사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뭘 위한 거예요? 육신을 위한 거. 영적인 즐거움은 영을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둘은 거스른다,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서로 싸움의 대상입니다. 적입니다. 육체의 본능과 성령은 너무 반대 성향이어서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즐거움과 영적인 즐거움, 목사님, 나는 둘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영적인 즐거움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둘은 육과 영으로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짜릿함의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 찾거나 신앙생활에서 찾고 싶어 하신다면 그건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의 오락을 대처하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세상이 주는 그 멋진 짜릿함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연구하는 성경에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탁월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영적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안정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무게가 없어서 안정감이 없어요.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정과 환경이나 또는 세상의 유행이나 철학에 자꾸 쉽게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게가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자극에 너무 쉽게 쓸려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세상의 자극과 즐거움을 자꾸 쫓아다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서는 자꾸만 이렇게 기울여져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뭘 주셨냐?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목표. 그걸 주셨어요. 그 표대를 우리에게 주셔서 휩쓸리더라도 그 방향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끔 흔들리더라도 그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영적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그냥 그럭저럭 적당히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갑자기 시몬스가 생각이 나지만 그거는 쏙 빼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매우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은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카리스마 알죠? 네, 그 카리스마의 카리스인데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 그걸 카리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물론 그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은사라는 대신에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직분과 함께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예를 들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건 은사와 직분이 함께 있는 경우인데요.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이에요. 이거를 왜 주셨냐? 왜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은사와 직분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가? 여러분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가? 왜 그걸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하셨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종류로는 세 가지인데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거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세 가지일 수도 있고 또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든 다 괜찮은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의 목표로 보려고 해요.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의학 용어로 쓰면은 무슨 뜻이냐면 뼈를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어부들이 쓰면은 찢어진 그물을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해서 부서지고 찢긴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재기능을 하도록 철저하게 준비와 무장을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틀어진 뼈, 죄로 인해 찢어진 그 그물을 고치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은사 받으셨습니까? 와,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모든 자에게는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은사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찾으시고 개발하시고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온전함의 은혜를 주셔서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13절을 보면 은사 외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될 두 가지를 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아까 우리는 첫 번째로 은사를 받죠. 이 은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은사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은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에 힘써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힘써라. 배우는 데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누구의? 그리스도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은사와 더불어 믿음과 지식에도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에 힘쓰고 아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전인격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 정, 의, 영. 지식, 감정, 정의. 지식, 감정,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믿음과 지식은 우리가 힘써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은사가 의지에 해당한다면 믿음은 감정에 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건 지식에 해당합니다. 즉 은사와 믿음과 그리고 은사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다시 말해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은사 줬잖아,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야, 여기에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게 될 거야. 이것이 너희의 영적 목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잘 되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은사를 주시고 믿음과 지식에 힘써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영적 수준에 다다르라는 목표점을 분명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영적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내 나갈지 성경적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표예요. 은사를 주신 목표.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에, 또 봉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활용의 방법이 봉사인 거예요. 과거에는 이 말씀을 목회자나 특별한 직분자들만이 교회를 세우고 봉사해야 한다고 오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의도는 전혀 반대입니다. 목사와 교사 같은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봉사의 일로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바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크게 합시다. 내가 교회의 주체다. 주체라는 뜻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응답 없이 여러분 갈 길 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세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으니까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내 만족이나 영적 우월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에 주신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운다라는 뜻은 본래 건물을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건축 용어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번에 건강해지는 것 아니고 교회가 한 번에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은사의 활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려면 기둥도 있어야 됩니다. 지붕도 있어야 됩니다. 창문도 있어야 됩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건물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한두 명의 뛰어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주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의 은사를 의지하고 나누며 연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소수의 몇몇 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1인 극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기적인 몸,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이자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섬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귀한 은사로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영적 운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의심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 안 가지셔도 돼요. 내 은사가 빠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김은실 권사님이 그러셨나요? 박 권사님한테? 구 권사님이 그러셨나요? 박 권사님한테?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박 권사님? 85세까지 봉사하시라고?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그만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따라서 합시다. 내 은사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은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 목표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고 15절도 한번 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될 분명한 모델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두 가지, 믿는 일과 아는 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신앙 목표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지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순종. 네,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줬는데 너는 어찌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 믿음과 그리고 순종, 말씀과 순종, 믿음과 배우는 것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서 순복음 새한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말씀과 순종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해주는 센스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에서 세상의 재미를 찾고자 한다면 절대 못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은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은사를 통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두 가지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은사와 말씀을 통해 신앙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우리가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흥하게 될 것이며, 함께 힘든 과정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리고 말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신앙 목표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은 우리가 봉사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신앙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뭐 할 것이 있나, 적절하게 적당히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가 오직 주신 두 가지의 목표를 바르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